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저 멀리 캐나다에서 국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전화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캐나다 집회 오셨을 때 설교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질병도 다 짊어지셨다고 하셨지요. 그때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술을 받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듣고 보니 참으로 곤란하고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참으로 난감하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믿고 기도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술을 받으라고 해야 할까요?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혹시 목사님 지금 찬송 테이프를 틀어 놓으셨나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요, 안 틀어 놓았는데요 하고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제 귀에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네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런 찬송 소리가 제 귀에 너무 뚜렷하게 들리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 분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매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그 여인에게서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병원에 다시 갔는데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대요.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인을 주신 대로 목사님이 그걸 알아차리고 권면한 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고 낫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병원을 통해서, 어떤 때는 약물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때는 찬송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를 드릴 때에도 병원에 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약을 먹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방법 위에 은혜를 내려주실 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의미가 있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걸 우리는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약을 먹일 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먹이셨습니다. 약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은혜 받을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이시기에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은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질 때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까? 첫째, 낫고자 하는 간절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운 채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들에게는 비록 잘못된 믿음이긴 했지만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어야 할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그곳에 내려오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대로 치료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낫고자 하는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몇 번 하고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왕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근 얘기가 나옵니다. 나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하의 말을 듣고 7번을 담그기까지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순종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열왕기하 5장, 마가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전부 다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이들의 공동점은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중 축조성, 초롱성 여리고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매일같이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일주일간 모두 13바퀴를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하는지 끝까지 끈기 있게 그 은혜를 믿고 사모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끝까지 은혜가 올 때까지, 치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낫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야지, 봉사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11조 해야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각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의 축복을 믿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의 축복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믿음이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이루어진다는 약속, 말씀대로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여행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중에 그만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치료받을 만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제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고 작은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저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할 한계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누구를 간절히 붙잡아야 할까요?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최종 희망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응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치료의 능력이 있을까요? 지난 주일에 기도는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병, 정신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치료하는 치료약인 것입니다. 첫째, 기도는 나의 병든 심령을 치료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화가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만 가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누그러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호흡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보따리를 푸는 것입니다. 내 근심, 걱정, 염려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내 대신 다 져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9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생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걱정을 해도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불안했는데 기도를 하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내 영혼이 그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마다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안 되어서 걱정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돼서 염려가 되십니까? 왠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기도 시간에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거울이십니다. 나를 보여주시는 거울, 나를 알게 하시는 거울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그분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만 서기만 하면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오시는 성령님께서 내 모든 병든 심령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게 문제다. 넌 이걸 고쳐야 한다. 넌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 너는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혈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넌 음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복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나의 악한 심령, 잘못된 심령을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내 심령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내 심령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고민, 번민이 점점 사라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가 나의 잘못된 습관을 치료합니다. 내 삶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려 해도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 삶의 질병, 내 생활의 고질적인 질병을 말끔히 치료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분들은 손가락을 끊어도 노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손으로 노름판을 전전긍긍한다고 합니다. 전답을 팔고요, 집문서를 팔고요, 마누라도 팔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딸까지 술집에 파는 것이 노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중독이 되면 어떤 것으로도 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만두면 정신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인생도 망합니다. 추한 인생이 되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병원 드나들다가 소중한 내 인생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술에 죽게 됩니다. 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문제, 여러분 부적 붙인다고 바람기가 멈춘다면 가정 문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것입니다. 항해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기도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와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악한 습관을 고치는 치료약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고쳐서 기도하면 나와 내 삶이 모두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남자 집사님, 그분도 술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연예계에 종사하다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술을 잘 마셨는지 늘 술이었다고 합니다. 하룻밤에도 몇백만 원씩 마셔보고 하여튼 퍼마셨대요. 여자 끼고 잘 마셨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술을 마시면 되는 일이 없더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술을 마시면 그날은 되던 일도 안 되고 일이 생기고 문제가 터지고 되던 길도 막히고 하여튼 술을 마시는 날에는 돈도 주머니에서 마치 바람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잘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술 마시고 있을 때는 술 기운에 돈을 팍팍 썼지만 술이 깨고 정신이 나면 그렇게 그것이 아깝고 숙취로 속도 안 좋고 하여튼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대요. 하룻밤 사이에 날아간 몇백만 원의 돈 때문에 속이 더 쓰리는 거지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 날은 기분은 완전히 잡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으려면 술을 끊어야지 안 되겠다. 특히 이 술은 주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정반대이기 때문에 술을 끊으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대요. 일주일, 2주일, 몇십일 동안 끊고 무려 한두 달까지도 입에 안 댔다가 좀 잠잠해진가 했더니 문제는 순식간에 번번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날 밤은 그동안 노력을 기울인 큰 노력 때문에 성질이 나서 또 마시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하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또 마시고 아이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자신을 포기하고 더 마시고 에이 부어라 마셔라 받으시오 하면서 퍼마셨대요. 하여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술을 못 끊고 늘 술이 자기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렇게 독하다는 담배도 제가 단 한 번에 끊었는데 정말 술은 안 되더라고요. 안 마실 때는 제가 이긴 것 같다가도 어느 사이인가 또다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답니다. 아,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주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이걸 끊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안 끊어지더랍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도저히 술하고는 안 맞는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술병을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만일 술을 끊지 못하면 아예 죽을 병이라도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의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치료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술 생각, 술 냄새, 술 기분 다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지워버리셨대요. 할렐루야. 내 습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인생관, 내 버릇, 기도가 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기도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가 가정, 교회, 기업, 국가를 치료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기도가 치료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가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자기 집안 전체를 100% 예수 믿게 하는 가정으로 만든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 복음화가 왜 안 될까요? 왜 전도를 해도 잘 안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 처절한 기도의 일꾼이 있으면 그 가정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요,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 기도하는 사장이 있는 기업, 기도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전 사회적으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전체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로 나라의 산업을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로 땅을 치료했습니다. 기도로 하늘도 치료했습니다. 기도로 나라 전체 산업을 치료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미국의 살해 수도라 불렸던 수도 워싱턴에서는 1991년에는 살인이 482건, 1993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454명이나 살해된 일이 있었는데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 그들의 기도운동 때문에 살인율이 급감했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또 남미의 과테말라의 인구 2만의 작은 도시인 알모론가는 극심한 가난, 알코올 중독, 폭력,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통 마야 종교와 혼합된 우상 숭배 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려 있었고 주민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시의 거리는 술에 취한 사람들과 싸움으로 시끄러웠고 감옥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질병과 절망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어둠에 덮인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시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리아노 리스카이체라는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노 목사님은 매일 새벽과 밤마다 교회 바닥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눈물로 도시의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기도로 몇몇 사람이 회심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박해를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며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정들이 치유가 되고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도시가 치유되었습니다. 그 결과 범죄가 급감하여 시카목 4개 중에 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상 숭배 신전은 폐허가 되었고 그 자리에 예배당과 기도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 인구의 약 90%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농사를 짓는 땅까지 치유의 은혜를 받아서 그곳에서 나오는 농작물, 무, 당근, 양배추 등 채소들의 일반 크기의 3-4배가 넘는 크기로 자라면서 기적의 채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알모론가는 과테말라 전체에서 농산물 시장을 주도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도시를 바꾸었다. 어둠의 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교회의 도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치료하는 것도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까지 치료하는 것도 기도이고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을 치료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권세이고 기도가 보약이고 기도가 치료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은혜로 교회 공동체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기도의 힘을 믿고 모든 것에 기도의 치료약을 바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치유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땅,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의 모든 곳에서도 치유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치료의 힘을 믿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산업까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기도가 치료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치료해 나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치료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많은 것을 치료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